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결실을 맺기 위하여. 근데 특별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사도의 1차 선교 여행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율법 교사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분란이 일어난 가운데서 열매를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의 죄를 바로 잡아주라. 복음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율법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쫓아 살아가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됩니까? 형제의 죄를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잡아주는 것은 우리 성도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기서 바로잡고라는 것은 우리가 뭐 그 말 뜻대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뼈가 부러졌을 때 그 뼈, 우리가 부러진 뼈를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바로잡고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회복시켜주는 그 본래의 모습으로 온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잡고라고 하는 이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못된 범죄한 성도를 발견하게 될 때 바로잡아 원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줘야 될 책임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방법은 무엇입니까? 짐을 서로 지는 방법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에 가는 길, 우리가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짐을 서로 지는 건데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삶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짐을 짊어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함께 PPT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이론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파서 정말 때로는 밥도 굶어가면서 잘못된 우리가 가정의 이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달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상담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혈연적인 가족 관계 안에서만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서 내가 짐을 짊어지고, 때로는 왜냐하면 그게 부담이 되잖아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기도해 줘야 되고 찾아가서 우리가 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의 윗장을 내가 잘 들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고가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한 가족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짐을 지면서 회복시켜야 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자세예요.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이 뭘까요? 여기서 이제 율법주의적 태도와 복음주의적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율법주의적 태도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 죄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형벌을 바로 처벌이 목적이죠.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하고 그 사람한테 짐을 지어주는 것, 처벌이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목적, 그리스도의 태도는 뭐예요? 온유한 심령이에요. 정말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마음이죠. 그 사람을 회복이 목적이어서 그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목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왜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되느냐?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나는 의롭고 잘못한 사람은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완전한 사람이고 상대방은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때로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뭐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나도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그러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잘못해서 내가 그 사람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내가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도 동일하게 연약한 존재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완전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은 스스로 속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사람을 발견하게 될 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자기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두 가지예요. 먼저 살피라고 하는 이 단어, 살피라고 하는 이 단어 제가 우리 PPT에 적어놨습니다. 도키마제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풀무불에 우리가 금을 우리가 온전히 이게 순전한 금인지를 검사하기 위한 것이죠. 순금을 가려내기 위해 불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해요. 정말 순금인지, 우리가 정말 정금인지,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살피는, 걸러내는, 시험하는, 검사하는 것이 살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던 바로잡고는 명령형이지만 여기서 살피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살피는 것은 내가 어제 살핀 것으로 내가 나는 됐어, 내가 검사했더니 나는 괜찮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피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살폈어, 괜찮았어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라는 것.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살피는 것은, 자기를 살피는 것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자신을 살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제까지는 완전할 수 있어요. 어제까지는 내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또 내일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다윗에게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신앙에 느스람이 있게 되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간음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범하게 되는 일까지 나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러한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하,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도 그러할진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겠느냐는 거죠. 뭐냐면 인간은 모두가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어제까지 서 있는데 오늘 내가 어떠한 유혹을 받게 되면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내일 그러한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피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이것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목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는 완전하다, 난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은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주석을 찾아봤는데 이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다. 주석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번역이 좀 이게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고 남에게는 없다라고 하면 뭐야 이건? 이게 성경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랑할 것,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내가 상대적 우위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번역상으로 조금은 이렇게 좀 우리가 이 말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하는데, 주석의 본래적인 의미는, 원래 헬라의 본래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원래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거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도 간의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나 다툼이 있었을 때도 잘못된 것이 우리가 발견할지라도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공동체로서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고 바로 세워가야 될 의무가 공동체에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법칙을, 자연 법칙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법칙에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 영적인 법칙이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스스로 속이지 말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포장해 가지고 나는 잘못하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욥기 4장 8절 PPT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또한 호세아 8장 7절에서도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되면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노력하지 않고서도 너희가 거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단의 올 목적은 그래요. 사단은 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라고 거두게 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최초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뭐라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희가 선악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지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라도 이것을 따먹게 되면 바로 선악에 알아보는 기준을 너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악의 기준이 우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이렇게 잘못된 심지도 않고 거두게 된다고 기대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업신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PPT에 적어놨습니다. 위크테리조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이 업신여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코를 밀어서 위로 올려서 우리가 상대방의 들창코로 만들고, 얼마나 그러니까 상대방의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까? 이와 같은 것을 이게 업신여김을 받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할 때, 또한 악한 것을 심고 거룩한 것을 거두려고 할 때, 이것은 정말 코를 들어서 내 들창코를 만들면서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냥 들창코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욕을 받겠어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할 때 하나님을 모욕 주는 거예요. 또 악한 것을 심으면서, 내가 세상 것을 심으면서 영적인 것을 거두려고 할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 된다. 세 번째는 PPT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에 대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성도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더 높아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배워야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올바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귀중해서 그 사역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말씀처럼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입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역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다.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성령을 따라 우리가 심어라. 근데 성령을 따라 심는다는 게 뭘까요? 바로 생각과 행동이에요. 그래서 자,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 육체의 만족,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만족,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내가 심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물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수가 나가지고 정말 한 해 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거두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내 삶에 집도 더 크게 짓고 하는데 뭐예요? 그날 저녁에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이 말은 이 땅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도 살펴보았잖아요. 이 바벨론 신화는 우리가 천상의 신들 전쟁에서 패배한 악마의 여신 티아마트라고 하는 시체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바벨론 신화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악마의 신의 시체를 가지고 만들어졌던 게, 세상은 악한 거라고 생각하는, 하늘은 거룩한 것, 세상은 악한 것, 이혼론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성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 달란트를,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각자가 달라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개발해가지고 또 그것을 세상을 발전시키는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까,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해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심는다는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생각하고 바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또 어떤 걸 심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심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계속해서 우리는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선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선행을 심어야 되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이들, 모든 이에게. 그렇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열려져.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모든 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선행을 심어야 된다. 내용이 뭐예요? 착한 일을 하되 선행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언제요? 기회에 있는 대로. 기회에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이에요.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기회에 있는 대로 바로 지금 우리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해야 된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예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선을 행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흥이 나는 것은 뭔가 우리가 노력했을 때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뭔가 결과가 나타나야 우리가 스스로도 노력한 만큼의 우리도 뭐 흥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런 결과를 얻게 됐을 때.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투자해도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런 수고가 없구나. 나만 헛수고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낙심한 사람을 정말 내가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찾아가고 연락도 하고 때로는 뭐 맛있는 거 뭐 사면 뭐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섬기는데 그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그냥 뭐 달걀로 뭐 바위치기라 합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처럼 내 수고가 아무런 어떤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될 때 내가 우리 스스로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당장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분명히 선을 행하라고 말씀, 모든 이에게. 그 다음에 기회 있는 대로.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사실 선을 행하는데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요. 안 되나 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연락도 하고 정말 연락 알리고 그다음에 뭔가 우리가 좋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섬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좀 굳어져 있어요. 이분은 이제 안 되려나 보다. 아니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됐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마시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2가지 말씀. 첫 번째는 뭐예요? 갈등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세워주는 사랑으로 세워주는 내가 짐을 지는 것은 바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다.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기억해라.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때, 정말 교회 창립 100주년, 물론 똑같은 2026, 모든 사람에게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의미 있는 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00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이런 은혜를,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뭐 100년을 넘은 교회가 있지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너무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성교 100년을 준비하는 그 역할에 우리가 밑거름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일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고 위에 있는 자세가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바로 회복시켜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이에게 또한 기회 얻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되는, 또한 그러나 우리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반드시 열매를, 또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행위를 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25장